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이 여겨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 아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삶 속에서 주 없이 살았던 삶들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찬양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귀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삶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삶의 모양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 주님께 고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나라 안위는 주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야 이 민족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하여 근심하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대학교를 세워주신 주님, 대학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승강기 출고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동 이 지역 재개발 사업 또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어 대동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옵소서. 연로한 가운데 선교 사업에 힘쓰고 애쓰시는 원로 김재성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늘 강건케 하시며 어렵고 힘든 선교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선교 사업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태어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며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운 설교, 그리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복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을 참 많이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저뿐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과연 위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처음에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요, 우울해지고 이것은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큰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역사의 종국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은 건설적인 것들이 아니죠. 다 파괴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쭉 읽다 보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녹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생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용서와 인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 이 클라이막스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축복인데, 그것은 역사상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죠. 주의 날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주님의 날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의 마지막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의 날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날을 진노의 날 또는 심판의 날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주의 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시간이고, 인간의 선과 악도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입니다. 더 이상 선과 악을 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날은 인간 역사가 끝나고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연대기로 보면요, 창조 이후에 인간 역사의 진행이 약 6,000년 정도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이후로 인생들이 창조된 이 땅에서 살아왔던 시간이 지나른 자들의 말하고 있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단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지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 지구를 위탁해 주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와 진실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서 멀어졌고요, 반대로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모든 악행을 통해서 세상을 더럽혔는데,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자연의 신음이죠. 온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가뭄이 들었다는 것 잘 아시죠? 자,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가뭄이 들었는지 1200년 만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 이쪽 서부 지역이죠. 이 서부 지역은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가장 큰 호수 미도라고 하는 호수는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식수조차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라고, 500년 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가뭄이냐면, 여러분, 모든 호수들이, 그리고 모든 강들이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의 생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기 왼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나라들이 다 가뭄으로 지금 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국도 지난 6월 달까지는 엄청난 가뭄에 들어서 이렇게 모든 하천과 강들이 다 말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비록 홍수가 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는 것보다 물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죄악은 더 깊어지고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자연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역시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이고요, 그 심각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 역사가 종지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무엇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자, 여기 여호와를 버렸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냐면 4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몇 번 버렸다고요? 46번이나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심각한 죄, 그 죄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포기한 겁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족속들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정말로 이 땅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귀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을 섬겨야 될 대상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어야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의 족속들이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그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렸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그 저주는 수천 년 동안 그 백성들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백성이 되어지고 거지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불행한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당연히 누려야 될 언약 백성들의 특권을 어떻게 해서 상실한 겁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의 유럽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경을 받아들인 다음에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과학과 의술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기독교 확산 초기와 중세 그리고 근세 이르기까지 그들이 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섬김과 그의 말씀을 사랑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을 연구했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고 은혜 받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집안에 거처하는 모든 종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셨고 풍요롭게 하셨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요와 평화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서 더욱 신실하게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됐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자신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으로 알고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에 수장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교인들 50% 이상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 신부 중 일부는 동성 결혼자들입니다. 결국 그렇게 신실했던 나라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미국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 어디에서든지 공공장소에서는 신앙교육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학원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악은 그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들을 지을 수가 있느냐는 사실이죠.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미혹을 받았는데 하나는 진화론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죠. 영국의 찰스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도에 정의의 기원에 대하여라고 하는 조서를 조서했는데, 자,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변이와 유전을 통해서 진화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이것을 그냥 의심 없이 이 사람들이 믿어버린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론에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섬기던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163년 동안 속은 것이고요, 결국 이 이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떠나버린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속은 것이 공산주의 이론에 속아 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죠.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이고 유물론 사상이고, 그래서 물질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강력해지고 있고, 유럽도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지금 충만해져 가고 있고, 중국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과 진화론 사상에 유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세상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쟁은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말씀을 버리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폐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약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 양자간 세력들이 서로 간에 지금 엄청나게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되어진다고 하면 세상 역사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말씀을 폐기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들을 통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의 종국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버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 수없이 그 사실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습니다. 자, 므낫세 시대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자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였는데 그가 통치했던 그 시대는 완전히 나라가 우상 숭배자들로 충만했습니다. 요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율법의 책을 면도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던 사람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날은 축복의 날, 번영의 날, 평강으로 형통의 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가증한 죄악에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날이고, 그리고 요란한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사망의 날이고, 패망의 날입니다. 에스겔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힘을 내가 알리라. 여기 때린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때린다. 원문에서는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다.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강물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때리는 날이라는 말이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쌓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져 버리고 진노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부터 그리고 말라기 말씀까지, 자, 이것을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전체 몇 권이죠? 17권, 이것을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창조 이후로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위탁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속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방관하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세속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참견하셨고 그리고 간섭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의 흐름을 보면요, 언제나 타락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타락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온갖 죄악으로 충만했던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질 심판이 뭐냐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멸망하게 되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6절 말씀.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자,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능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누구를 멸한다고요? 죄인들은 멸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무슨 말입니까? 이 천체까지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는 때가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요엘서 1장에서도 스가랴서 1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가서 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은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죄인들,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날, 멸절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제 임하게 되어지느냐?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도둑같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임할 주의 날에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임할 주의 날에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도로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성도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같이 해볼까요?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휴거를 통한 구원이다. 자, 휴거라는 것은 들림 받는다는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도 다시 변화체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휴거된다는 말이에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8절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노하심, 진노하심에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의 때가 얼마나 여러분 지독한지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땅에 임한 죄인들, 악인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 시험의 환난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에는 여러분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 두 구절에서 지지하는 것은 환난 전 휴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죠. 성도들이 휴거를 받을 때에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환난 중에 휴거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남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휴거의 순서를 보면 믿는 자들의 들림받음,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언제요?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들림받게 되어지고 휴거되어진 그 성도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주의 날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허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해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화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19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악한 행실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당신의 성도들을 부르러 오는 축복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라.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쓰면서 살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신실하게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조차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존귀한 백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높이도록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믿음이 우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이 여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민족은 모든 나라들 중에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마지막 때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믿고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신앙으로 환난 전에 모두 들림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던 나라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정신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내리는 재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지금 이 시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감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녀,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고 주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세상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신실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실히 섬기는 믿음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는지 다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감사임을 드리는 손길 드리십니다. 이용선 목사님, 윤명철 전도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덕준 정순자 집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조은영 성주 성도님,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홍윤우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김이숙 성도님, 안미숙 집사님, 김보균 송다정 성도님 드립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은총 속에서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담았사오니 그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랍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육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승강기의 출구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이라서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에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9월 초에, 9월 첫 주쯤에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속히 출구가 되어져서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완공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전 지역이 1, 2, 3, 4구역으로 나뉘어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지긴 했는데 추진이 지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을 보면 지금 대학공단이 그 서울구로공단처럼 지금 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아마 몇 년 되지 않아서 공단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공장들이 다 이전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대화동이 좀 아름답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속한 시일에 재개발이 추진이 되어져서 우리 대학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의 이용수 목사님의 휴가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 청문소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독 있습니다. 수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각 선교장 단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선의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경배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